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9장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 예배 올려드립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손만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우리의 단점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이웃들과 또한 가족들, 또 고향을 향하여 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행복한 가정, 또 서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 고쳐주시고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어떤 질병이든지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손길이 저들에게 머물게 하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주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부모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 9구역과 11구역 이주하기를 원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처소를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사업터를 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믿은 대로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도 지나가게 하시고 이것도 이겨내게 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어져 큰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파키스탄의 비 피해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망가만디 새로운 교회가 건축 중에 있사오니 성전 건축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성전이 지어지며 그것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들의 사역지 모든 곳에 반드시 임하게 하셔서 복음 들고 나갈 때 악한 영들이 쫓겨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에는 사실은 로마서의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7장만이 아니라 8장까지 연결되어져야 7장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바울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설명할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결혼으로 묶여진,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법을 생전에는 따라야 하지만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남편의 법을 따를 일이 없고 오히려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십자가를 믿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는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도 이제는 예전의 죄의 법, 율법의 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 아래 머물게 되어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될 수 있고, 6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법이 더 이상은 율법으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당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소망의 부활로 다시 살게 된 우리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죄의 한계만, 죄의 결과, 죄의 사망이 따라오는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온전히 적용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닌 새로운 법 아래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바울은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갈등과 딜레마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15절에 내가 원하는 건 있지만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20절에 보면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오라 24절 나는 공고한 자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단 말이냐?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바울 자신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육신의 한계 속에서, 죄가 있는 인생 속에서, 죄의 몸이 함께하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안타까움을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만 보면 그러면 이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것이고 결국 율법의 한계 속에 우리가 머물러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바울이 7장에 이렇게 이야기한 건 8장의 결론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8장에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육신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죄가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긴 하지만 내 힘으로는 그 능력이 없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죄 있다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2절에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 스스로는 그걸 해방시킬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그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 그 성령의 법은 생명을 주는 법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것을 생각해야 되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율법의 한계,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완전한 해방이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미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8장에서 결론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이 본문이지만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육신의 생각, 육신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속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이고 우리의 삶의 결과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몸을 가지고 살고 육신에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 아래 때로는 우리가 사로잡혀 살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삶을 살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열매를 맺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살지만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후사가 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고민했지만 바울은 자신의 육신적인 한계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나를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에 오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후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떼놓고서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성령을 떼놓고서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로마서 7장과 8장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선포하는 귀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이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의 힘을 덧입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내가 죄를 깨닫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죄의 권세, 죄의 능력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내가 육신을 가지고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그래서 바울처럼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을 하기도 하지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이끌어 가기도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때 완전한 죄와 사망의 법의 해방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이제 이 새벽 제단을 지킵니다. 오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특별히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을 방문하는 중이거나 가족의 모임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가정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식구들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깨끗하게 완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술하고 회복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끗함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완전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이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옵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심으로 이 거룩하고 복된 일을 완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각자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교회를 오고 가는 길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니는 모든 길이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하나님 요양원 이제 면회도 지금 제한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꼭 풀어지게 하시고 반가운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며 그들 또한 하나님 우리가 뵙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곁에 계셔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신음소리 같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교회 학교가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든든히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옵나니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채워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이 보여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